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만도 못해서야. 제목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오늘 무지하게 혼이 날 것 같은 제목이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성경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짐승 가축은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8장 7절에서는 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만도 못해서야 안 된다는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1절부터 3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체를 끄집어내어 그 해 아래 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끄집어내는 얘기를 하는데 그 뼈들에 대하여 어떤 한 부류에게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본문에는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의 뼈들 이렇게 말해요. 어떤 한 부류에 집중돼서 그 한 부류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한 부류를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그 뼈들을 끄집어내어 부끄러움을 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느낌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그냥 이것은 구체적인 주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 부패입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5장에선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바르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또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뼈를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그것을 펼치겠다고 말해요. 왜 그것들 아래에 펼치겠다고 말합니까? 그 백성들이 사랑했던 것들이랍니다. 그 백성들이 사랑했고 섬겼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했던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 태양신 앞에서 심지어는 그 코를 가리고 그 나뭇가지로 코를 가릴 정도로 그 호흡까지도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할 정도로 태양신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우상 앞에 내가 너희들의 시체를 다 끄집어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 앞에 끄집어낸다고 할까요?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해와 달과 무별들,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그것들을 섬겼었는데 아니다. 내가 그것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차라리 죽기를 원하겠다고,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복자였던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벨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복자들이 피정복민들을 향하여 했던 짓들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파헤쳐 부장품들을 취했고, 그리고 그 정복자들은 정복된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주고 모욕을 주기 위하여 그 뼈들을 끄집어내 흩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왕들의 뼈, 조상들의 뼈, 선지자와 거룩한 제사장들의 뼈를 끄집어내어 마치 거름더미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돈을 원하고, 돈이 원하는,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권력을 필요로 하면 권력이 요구하는, 명예를 필요로 하면 명예가 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이 요구하는 삶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빌어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상한 세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들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아는 그의 책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조금 아는 것 말고 성경에 대해 들어서 귀동냥을 해서 알아듣는 것 말고 그분에 대하여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이것이 없어 내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세아는 안타깝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분을 아는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했던 그것은 우리가 예배 형태를 취하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것으로 종교생활 다 했다. 아니,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을 하나 더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과 집을 나갔으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말이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간 사람 돌아와야 하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말같이 바보같이 지금 전쟁터를 돌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말같이 그 백성들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를 오늘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졌다면, 넘어졌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벌떡 일어날 겁니다.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더 크기 때문에 벌떡 일어날 겁니다.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창피해서 못 일어나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넘어져서 엎드렸다면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엎드린 채도 그래도 있냐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뭘까요? 너희는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어날 줄 모르고 엎드러져 있고 집에 나가는데 돌아오질 않는데요. 때가 됐는데도 돌아오질 않는데요. 그 영혼이 사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잖아요. 떠나갔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다.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자신들의 악을 뉘우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에게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들렸어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혼은 죽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사망만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뭔가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대요. 전쟁터로 달리는 말 같다는 말은 전쟁터로 가서 죽는데 그 말이 그냥 달릴 줄만 아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쳐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달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한국교회 현재를 표현할 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가 언덕을 향해 내려가는 것 같다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쏜산으로 내려가는데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모르는 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무지한 건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은 얼굴을 듣지 못하고 옷으로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인격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둘째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도리를 행하지 못하면 수치스러워서 얼굴 들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도 없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지금 시대가 언던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고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도리가 고리타분한 거고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해당 없는 것일까요? 구약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만큼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할 줄 알라고 주님이 분명히 강력하게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생각 없는 세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상했고 지금도 정말 이상한 세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얘기지만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네는 이미 죄가 그 깊이 뿌리 박혀서 대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굿수인이 피부를 못 바꾸고 표범이 반정을 못 바꾸듯이 너네를 벨수를 다 써도 바뀌어지질 않는데요. 이미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정말 답답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의 책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느냐. 그러니까 말은 원래 산에서 못 달리고 소는 이 바위를 못 갈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이상하게 한대요. 그것은 뭐냐면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짓을 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지?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모스의 외침인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데 너희가 그 불가능한 일을 해가고 있다.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표범이 반정을 바꿀 수 없고 굿수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말이 산 위를 달릴 수 없고 소가 바위를 바꿀 수 없는데 주의 백성을 일컫는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정의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제목과 동일한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죄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새들을 표현해요. 학, 제비, 두루미. 이것들은 철새예요. 이것들은 날아갈 때와 돌아올 때를 알아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본능에 아주 충실해요. 한 마리 새가 더 추가됐어요. 산비둘기. 이 비둘기는 철새는 아니지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새는 없는 거예요. 얘가 이상하거나 다쳤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반드시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 거예요. 회귀 본능 때문이죠. 왜 주님은 이 본능적으로도 움직이는 이 새들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자들이 외치고 말씀으로 외치고 환경으로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들이 때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네는 새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새대가리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새는 그 종재기만 하는 대로 다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주의 말씀, 내 말씀을 아는데도 어찌 돌아올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말했고 기근을 통해 말했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 말했고 전염병을 통해 말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수도 없는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마치 귀가 닫힌 것 같아요. 그 눈을 일부러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온전하냐?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온전할까 생각해보면 저도 여전히 듣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새만도 못해요. 강단에서 외쳐도 듣지 못하고 일상에 살면서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 이성이 작동을 멈췄어요. 그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것을 눌러 켜야 되는데 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키자 그래도 킨 것 같으면 다시 꺼져 있어요. 반응하는 것 같은데 다시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을 강조하고 다니면서 막 외쳤는데 제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배운 사람, 어떤 목사님들이 막 하다가 이제 저분이 됐구나 싶었는데 다시 꼭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조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깝깝해요. 어쩌지? 아니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본 성경을 전체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다시 저분은 어디서 신학을 했는데 왜 저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왜 돌아오질 않지? 라고 하는 답답함이에요. 스위치 꺼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원히 꺼놓은 건지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당시 사람들과 현대의 교인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요? 영적 감각은 없을까요? 왜 세상 것은 없으면 부끄러워하고 세상 것 모르면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잘못을 하면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감각도 없는 것일까요? 왜 가슴도 안 칠까요? 왜 눈물도 안 흘릴까요? 왜 옷도 안 찢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서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너네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가르치도 아니하고 너희는 거짓을 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8절 후반에 뭐라고 말해요?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아라, 거짓 선비의 붓끝에서 법이 조작되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주의 말씀을 맡은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왜곡해놨대요. 그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전문가라고 자청하고 있고 안다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말하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생된 자가 가장 먼저 심판받을 줄 알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서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 공부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그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식한데 열심을 내면 영혼들 다 죽인다고. 무식하면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잘못 가르쳐놔서 다음에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망하게 된 원인은 말씀을 맡은 자들
그 서기관들의 잘못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왜곡했어요.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말로 조작하여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바르지 못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러게 바른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심지어 반항하고 선자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불의의 눈 감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으로 대체하여 가르쳐듭니다. 얼마 전에 드린 슬픈 이야기는 어떤 교회는 신천지 교인이 꽤 된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을 그냥 내주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내보내느냐? 안 돼요, 누군지. 그런데 왜 안 내보내랬더니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교회가 무너진대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헌신도가 높대요. 헌금도 많이 하고 세력을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를 내쫓는 순간 교회를 문 닫아야 된대요. 문 닫는 게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데 한 영혼이 망가지는 거, 그게 더 두려울까요? 아니, 문 닫고 내쫓는 게 나은 거예요. 다 내쫓고 그 영혼들이 감당이 안 되면 옆에 그냥 제대로 된 교회를 보내는 게 나은 거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그 영혼들을 망가뜨리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대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개인 사정상 옮기신 분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연말에 일명 말씀 복귀 하더래요. 저한테 그것 보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얼마나 배웠어요. 고민이 되더래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갖고 형식적으로 하고 나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이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위로를 얻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위로가 힘이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걸까요? 바르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꽝 잡는 게 매인가요? 위로만 되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도 괜찮은 건가요?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이성으로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순간적인 이익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은 이제 그들에게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리고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그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바르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용을 하고 그것을 은혜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전사님이 성경 강좌 끝나고 저한테 한 성경 밑에 주석이 있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주석이 잘못됐어요. 적용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냥 은혜는 굉장히 잘 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가 전혀 아닌 다른 의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되는데 이걸 좀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 안 돼요. 은혜가 되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은혜가 되는데 본문이 원하는 얘기는 아닌데 은혜가 되니까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속에 본문이 말하지 않지만 그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있으면 그냥 그걸 쓰겠다는 의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설치되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가르쳐놨어요. 은혜만 되면 됐어요. 아무 데나 갔다가 그냥 막 은혜만 되면 됐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와갖고 정 건드려 놓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이래갖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저를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을 어느 부분 왜곡하여 순간에 이걸 얻을 수도 있고 잠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보이는 교회 성장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정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행위는 단지 저 구석에 대한 말씀 조금 왜곡한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흔들어버린 것이고 말씀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아주 우습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이유를 말해줘요. 먼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먼저 욕심 때문이에요. 말씀을 왜곡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할 때 아니! 그러는데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앞뒤를 바꾸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 속에 어떤 단어 하나만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집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대요. 왜 왜곡한다고요? 두어 조각 떡 때문에. 두어 조각 떡에 욕심이 나서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내 백성을 살 영혼을 죽이고 죽일 영혼을 살려놓고 너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대요. 저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은 욕심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품는 것이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날마다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일, 교회 일, 교회가 성장하는 거 막 이런 것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욕심뿐 아니라 주의 일이라고 포장한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아야 해요. 영혼들의 삶을 쥐어짜 목회자의 욕심을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주의 일로 포장하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여 성도들을 과하게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부자가 되는데 성도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너희를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자기 얘기, 자기 욕심을 강단에서 마음껏 펼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했으니까 우리 성도 얘기할까요? 사역자뿐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적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선별하여 듣고 왜곡하여 듣고 그것을 왜곡하여 적용해요. 그래서 이 땅에 큐티가 자리를 잡았는데 큐티의 가장 위험성은 본문이 말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오늘 원하는 얘기를 본문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위로받고 행복해하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행위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 세상을 추구하는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에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에 치인 자는 맨날 배우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이 주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들어봐야 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호세아가 외쳤던 대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는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 등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들어와 이것을 잘하는데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백성답게 되어지라는데 세상 것이 흔들어 놓으면 그 욕심에 치우치면 그동안 열심히 하는 걸 다 틀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저랬던 분이야? 저분 그렇게 훌륭하게 하던데 저분이 저러고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 못 가요.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잘하다가 결실치 못하는 그것 세상의 염려, 재래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내려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 옛사람,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그것 붙들고 주 앞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이것들을 자꾸 주의 말씀은 이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만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왜곡하냐? 욕심 때문이에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회자로서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말씀이 왜곡되냐? 그것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때문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눈을 다 뺏어버렸어요. 마치 그냥 내어버려두면 죽게 되는 환자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의사와 같아요. 속히 치료하면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속히 치료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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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못된 의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가르치면 처음엔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갈등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관한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들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말씀을 양식 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들어도 저도 전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기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보지 못했어요. 그 상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외쳤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거짓 처방을 한 거예요. 거짓 처방으로 괜찮다고 말한 거죠. 배 아파 죽겠는데 안 까지게 발라준 거예요. 지금 이 염증이 났는데 그냥 소화하지 않아 처방하는 거예요. 지금 바르지 못한 처방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백성의 죄를 지적해 주어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 영혼들에게 허락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반대로 놀았던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거짓 평안의 약을 처방했다고 했듯이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 향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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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본 적이 없었고 돌이킬 기회도 없었고 그냥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시대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했어요. 그 부패하고 썩은 세대를 향하여 잘못됐다고 외쳐야 됐어요. 우상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라고 했어야 했어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해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래서 그 백성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도자도 괜찮다고 하니까 다 의뢰라고 말해주니까 괜찮다고 주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들은 영원히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해줬으니 난 복을 받을 거야. 나는 교회를 다니는 복을 받을 거야. 나는 11주를 드리는 복을 받을 거야. 나는 헌신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킬 기회를 다 까먹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 속에서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죄악과 영적 타락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지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타락과 영적 타락에 극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나 회개를 외치는 설교는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을 세속적 가치로 위로하고 이 땅의 복에 대한 설교나 교훈적인 설교가 강단을 장악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인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한 점과 종종 다투었습니다. 노예 때도 한번 다투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제가 집회를 요즘 잘 참석 안 합니다. 왜냐면 집회를 참석하면 시험에 들어서 이상한 소리하고 장난하고 여기가 무슨 코미디 장소도 아닌데 깔깔거리고 웃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주의 말씀 읽어놓고 헛소리하고 그 화가 나면 제가 강사가 나오는 자리에 서 있다가 그 강사하고 한판하고 똑바로 하라고 강단에서 장난질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잘못 가르쳤던 영혼들이 다 망가지는 게 안 보이냐고 저 영혼들 죽는 게 안 보이냐고 소리를 질러대고 돌아오고 나면 시험 들고 제가 괴롭고 웬만하면 그래서 가지 않고 가면 그냥 집회 참석하고 숲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데려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강단에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놓고 그냥 읽은 것으로 그냥 교도로 끝나고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이 강단이 이렇게 물들어 버렸을까요? 강단은 진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회개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들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한국 강단이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그것은 영혼들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들렀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본인이 병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평강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이 들었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암들이라는 게 발견되면 늦는다면서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데 못 보고 있다면 속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죄들을 끊어내고 우리 개인의 죄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집합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나누어 서로 싸웠고 그리고 음행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컫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 소송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 일을 행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인본주의가 됐습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란 형식을 빌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졌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 찬송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합니다. 자기를 위해 한다는 건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얻을 유익만 생각하며 그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험거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 우리 신앙 어른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주께서 요구하면 아멘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의와 거룩과 바름과 사랑, 공유와 정직입니다. 그러한 것이 차고 넘쳐야 할 교회가 돈과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 다시 바벨탑을 쌓고 만몬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느꼈다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이 짓을 하면서 내가 편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뒤에 숨지는 마십시오.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다면 주님이 그 위로의 말씀 뒤에 숨어 나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니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꾸 숨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조금도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몸부림 치는 그 마음은 절대로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몸부림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바르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어떻게 행하여 옳은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만도 못하다, 세만도 못해서야 아닙니다. 우리들도 종종 세상에 취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세상으로 막 치우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만 가라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씀으로 외치고 환경으로 말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 말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새처럼 새가 때가 되면 자신이 살 곳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품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돌아서서 항상 그 안에 머물러서서 주께서 주는 복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